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야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그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강성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선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가정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요. 하루만 지속되는 것 아니고요. 예전엔 그랬지 아니고요. 날마다 새록새록 예수님 우리 가정에 와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서강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사울의 자손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명명하죠. 그만큼 사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름이 되지 못하였고, 다윗은 정말 성경에 900여 차례, 정말 수십 번에 수백 번의 다윗의 이름이 거론될 만큼 복된 이름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기름 부음. 몇 번째 기름 부음이요? 세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제 지나갔죠.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참 어릴 때였죠. 어릴 때였으니까 뭐 많이 모를 때도 있었지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굳건한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세상 지식과 학문으로 많이 몰라도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다윗 소년 시절처럼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들도 아유 뭐 연세만 그렇게 차올라가지 마음은 소년 같고 소녀 같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의 역사가 또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록새록 오늘 주시는 새 은혜의 새로운 기름 부음이 주님께서 주실 선물이십니다. 다윗은 첫 번째 사무엘에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본문에 몇 번째 기름 부음이요? 세 번째 기름 부음.
오늘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 무슨 왕으로 삼았더라?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에는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12아들들이 있죠.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돼서야 12지파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소임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래 걸렸어요. 도망자 삶으로도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를 살았고요. 또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도 한 7년 이상을 지냈으니까 15년, 17년 정도를 다윗은 도망자 또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살아가다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일전에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있었어요. 사무엘하 2장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한 장, 두 장, 세 장 앞으로 가면 사무엘하 2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느 족속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족속.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 사람이긴 하지만 유다 족속의 사람이죠.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참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자기 지파의 형제들, 아버지 집을 돌봐드리고 모압에 모셔다 드리고 또 도망자 헐벗은 자들을 살펴주고 하는 그 모습에 유다 사람들이 아마 감동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세워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 지파 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 번째 기름 부음, 즉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누구 출신 가문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왕의 출신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대적의 구도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역사의 구도를 잘 그려봐야 되는데요. 사울왕이 세워지고 사울왕이 죽음으로 즉시로 다윗이 세워진 줄 알지만 즉시로 다윗이 세워지기 전에 사울왕의 자녀 이스보셋을 데리고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때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존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대치구도예요. 다윗도 유다 족속의 왕이지만 전 이스라엘이 콜링하는 그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이스보셋도 아버지의 왕위를 온전히 이어받지 못해도 그 아브넬 정권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좀 단단하게 그 모습을 갖춰가고자 모색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서 사울 가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윗 가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심하시다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다윗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성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질까? 단순합니다. 다윗은 다윗성을 마련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 안으로 들이기 위하여 부돈히 애를 썼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사 사건. 우사가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은 두려워 떨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드립니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강성하여지게 되는 근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강성하게 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드려져야만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서로 이렇게 잘 사이좋게 놀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는데요. 다툴 때는 꼭 진지하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야 누구를 고백해요?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맞다. 내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 실력으로 천국 가는 거구나. 그런데 다윗은 강하여지지만 사울 집은 어떻게 되고 있었을까요? 점점 약하여지고 있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나라를 건국하여 끌고 가고 있지만 그 집안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파는 11지파, 아마 시므온 지파 빠졌다고 하면 10지파 가까이가 그 지파에 들러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집은 점점 약해지느라. 여러분, 우리 가정이 조금 왜소합니까? 우리 사업장이 좀 아직은 빈약합니까? 말씀으로 굳건히 강하여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붙드는 그곳은 주님이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11지파나 있고 좀 강성한 것 같고 너끈한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등한히 합니까? 그러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 집안에 사울은 죽고 나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어떻게 왕권을 이어갔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서 왜 약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넬. 제가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아브넬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웠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세워진 배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어요. 이스보셋이 세워지면 군중들의 마음에 한 일치됨도 없었어요. 오직 아브넬의 야욕으로 인하여 이스보셋이 등 떠밀려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넬이 누군가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아브넬이 조정꾼이니까.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었나 보니까 아브넬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다? 호전적인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좋아하고 싸움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요, 요압, 그 다윗의 군대에 있는 요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압아, 야, 우리 청년들 좀 싸움 좀 시켜볼까? 그러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날 요압의 동생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결국 요압에게 암살당하긴 하죠. 아브넬은 첫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호전적, 사람 죽이는 걸 좋아했어요. 싸움을 좋아했어요. 이런 사람이 나라 건국의 조종꾼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었다? 호색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넬이 사울 왕이 죽었는데 그 첩이 살아있잖아요. 그 첩과 간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화가 나서 어떻게 내 아버지 첩과 통간하였느냐,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호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호전적이고 호색하는 사람이 뒤에서 힘을 실어놓는 나라,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약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긴다고 하나 세상의 그 음란의 미혹과 유혹, 세상의 어떤 충격적인 그런 욕구들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말씀으로 부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브넬이 어떻게 결말을 맺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다시금 돌아올 그 시간에 요압이 조용히 가서 배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아브넬의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럼 아브넬이 세워놓은 이스보셋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보셋이 자기 나라에 두고 있던 군대 리더들이 이스보셋이 낮잠 자고 있는데 배를 찌르며 도망하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로 가져갑니다. 즉 망해가는 일가, 사울의 일가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 두 번째,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조종하나? 호색하는 사람, 호전적인 사람들이 그 속에서 큰 목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우렁차게 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자, 용서하자, 희생하자, 섬기자, 이런 목소리가 들썩들썩 올라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집안을 바라보던 다윗의 입장은 어떠했나? 여기가 중요해요.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사무엘에게로부터,
두 번째 기름 부음은 동족에게로부터, 세 번째 기름 부음은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설득돼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 아브넬을 어떻게 해요? 애도하여 주는 거예요. 아브넬아, 아브넬아 하면서 자기 진영에 요압이 암살했지만 다윗은 슬퍼하며 백성들에게 굵은 옷을 입어주어라, 애도하여라. 백성들에게 아브넬의 죽임을 같이 슬퍼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보셋은 자신의 군사들로 인해서 쿠데타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왔던 그 청년들이 다윗에게 칭찬받을 줄 알았지만 다윗은 이스보셋을 암살한 자들을 참수시켜 버립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마치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 같아요. 만져주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정말 물 흐르듯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령의 충만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다윗이 세 번째 경험했던 것처럼 나와 적군이었던 것 같은 존재, 나와 원수였던 같은 존재, 나와 좀 삐끄덕거렸던 같은 존재에 대하여서 같이 긍휼히 여기고 애도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크나큰 역사는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의 마음을 불같이 쏟으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방어하시잖아요. 예수님, 아니 하나님, 저들은 그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잖아요.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중보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성에 살면서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강성하여지고 있어요. 다윗이 강성하여졌다는 건 주변 국가들이 다윗에게로 굴복했다는 걸 말해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 다윗성에는 밀로에서부터 성을 둘러싸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무적의 성을 가져서 그랬나 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운 뒤에 곧 한 일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무엇을 했어요? 즉시로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섬길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일을 강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을 소유한 자예요. 말씀을 부단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은 청직이요,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 강성하여지고 사울 일가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 사무엘하 5장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요? 다윗은 분명 유대인의 왕이며 또 누구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유대인들이 저거 지어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리고 옆에 비방하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실로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표명하기 전에 이미 표에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첫째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혈통, 즉 유대 혈통으로 나으셨고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 피 섞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태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죠. 능력으로는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요 이들의 왕이 아니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삼는 자들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경험을 똑같이
승리의 경험을 시켜주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자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뒷부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그들 또한 어떻게 하리로다?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받은 그들도 이기리로다. 다윗만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있어서 강성하여지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거듭났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봤죠. 이제는 세 번째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강성케 하심은 주님의 능력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다윗에게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어려운 때도 주 말씀의 음성에 기울였고 그가 강성하여질 때도 주 말씀을 그 성에 드리고자 하였고 나중에 나락에 빠졌을 때 범죄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도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그토록 간구하면서 다시금 회복해내는 모습까지 보여줬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때로는요 다윗이 강성하여지더라 여기에 복선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요 다윗이 정말 자기가 강성해지니까 범죄 코너에 몰리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성하여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그런 벼랑 끝에 서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 내가 주를 부를 수밖에 없죠. 내 허약한 인생, 내 허망한 죄의 체질을 아시오니 주님 다시금 예수 보혈을 뿌려주심으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신체가, 가정이, 경제, 우리의 사업장이 회복되는 나날로 이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역경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향하여 고립되거나 낙오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러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할 때 낙심하여 넘어지라고 하는 훈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를,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를, 즉 예수님을 진실하게 부르는 자들은 무엇하리로다? 이기리로라. 다윗이 강성하게 됨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